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은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한때 금처럼 빛났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잿빛 도시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기에 금과 순금은 예루살렘의 영광과 또 성전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도 거리마다 다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마치 돌처럼 다 무너져서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순금처럼 바라보고 계신데 죄로 인해 멸망당하면 돌처럼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부르셨으니 그 귀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건물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피폐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두 동물이 나옵니다. 들깨가 나오고 타조가 나와요. 들깨는 그냥 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야생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깨가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새끼는 돌볼 줄 안다는 거예요. 들깨들도 자기 새끼에게는 젖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조는 뭐로 유명하냐 하면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짐승으로 유명하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내 딸들, 내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마치 타조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돌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나 살기도 너무 급해서 내 새끼 돌볼 줄 모르는 잔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잔인해졌느냐? 10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이들을 그냥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먹을 게 없어 배고프니까 내 새끼를 잡아서 삶아 먹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절의 말씀처럼 순금 같고 금 같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성의 사람들이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그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17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자 정작 도와주지도 못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만 바라보고 왕만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도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고 눈알 뽑히고 결박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도 그들이 신뢰했던 왕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패착의 이유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마지막 22절에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마지막에 에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비웃었거든요. 너네들 꼴 좋다 비웃었거든요. 그 에돔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웃 민족을 비웃었으니 너희에게 똑같은 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느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은 금빛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화려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금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떨어졌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때 금으로 빛났던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찾아왔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시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서 금빛으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